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일, 오늘 3부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귀한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분 좋고 보람 있는 길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는 일한다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칭찬받으면서 일을 하고 또 인정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믿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정을 받는 일은 대단히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욥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해서 모두가 그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중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믿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내가 열심을 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 내 방식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야 칭찬과 인정이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이처럼 수직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믿음, 이 두 가지를 모두 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칭찬과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백부장처럼 이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더더욱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독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복음서인데 거기에 이방인의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교훈하고 싶었던 의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극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이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섬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섬기는 믿음이어야 한다.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저를 보시죠.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백부장이 하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그 하인, 그 많은 하인 가운데 이 병으로 신음하는 이 하인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그 병으로 인한 그의 마음, 그의 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은 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아픔이 진실이라는 것도 간파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였습니다. 로마의 장교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으며 그 시대에는 하인과 종을 짐승처럼 생각하고 부리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도 아니요, 자기의 자녀의 문제도 아니요, 자기의 가족의 문제도 아닌 하인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이웃을 돌아올 줄 알고, 그리고 사람을 돌아올 줄 알고,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줄 아는 그러한 마음까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좋아지면 귀한 직분을 얻고, 귀한 직분을 얻으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님자를 붙이고 존대하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게 되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리에서 섬기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작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수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 즉 사람의 아들,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르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교회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과 인정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오셨지만 도리어 모독을 받고 수치와 그리고 비난을 받으며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섬길 때,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며, 그리고 비난도 감수해야 되며, 욕을 먹을 각오도 감수해야 되고 각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 주님의 일을 하면 괜히 그 일을 했다가 사람들에게 욕먹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일을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꾸라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일은 중요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조건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고상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칭찬과 인정만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각오하고 비난을 각오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훌륭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인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 하인을 하대하지 않고 존대하며 자기의 가족처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하인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믿음이 나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나무의 열매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은 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섬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이란 나의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에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에서는 믿음. 9절을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너희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대답입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온다는 것은 큰 영광 중에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의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은 큰 영광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 집에 우리 교회만 들려도 우리 교회는 큰 영광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가게에 한번 들려도 그건 큰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식당을 하고 있다면 그 식당에 한번 들리는 것도 영광일 것입니다. 아마 큰 사인을 하고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대특별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큰 영광일 것입니다. 하지만 왜 백부장은 예수님의 오심을 거절했을까요? 그것은 백부장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온다는 것은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게 되면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되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실까 봐 사양했던 것이죠. 백부장은 철저히 나의 입장, 자신의 입장이 아닌 항상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의 장교입니다. 자기 위에도 500부장이 있고 자기 위에도 1000부장이 있습니다. 그 500부장, 1000부장이 이 백부장에게 명령을 하더라면 즉시 조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백부장에게도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더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면서 순종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달받는 자리에도 있음을 자신은 자각했습니다. 자신이 명령을 하달받았을 때 기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역지사지하여 자신의 부하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매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오늘은 5구역이더라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도 했는데 당연히 하는 것이지. 똑바로 해요. 맛있게 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허리가 휘도록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손이 말을 쎄라. 해보니까 힘든 걸 알잖아요. 당연히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지금 고달프고 힘든 자리인 걸 알기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제 유치부 여름성의학교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면서 밤늦게 1시, 2시에 퇴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하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그리고 오늘도 합니다. 당연히 교사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치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 그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아이들하고 함께 거하는 것, 함께 놀아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일입니까?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요즘 교사들 보니까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전도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전도가 아직은 잘 안 돼도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했어요. 나가면 있고 분명히 안 나가면 없다. 나가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려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가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만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는 자기의 입장에서만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화목한 부부가 될까요? 시어머니는 과거에 며느리의 입장에 있어 본 분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어본 분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고생도 안 하지 하면서 자기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그 며느리를 닥달한다면 그 시어머니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며느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대할 줄 알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한다면 고부간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당회원이 교인의 입장에 생각하고 교인들이 당회원의 입장에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요? 사장은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줄 알고, 직원은 자기 입장만이 아니라 사장의 총책임지는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준다면, 자기 일처럼 해준다면 그 회사는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입장만 고수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찔아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고집이 세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얼마든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데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나도 위에 내 상관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부하도 있습니다. 나도 저들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죽는 시름까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놀랍게 여겨. 놀랍게. 놀랍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만 잘 섬기는,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이란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길가입니다. 이 길에서, 이 도상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끌고 가서 안수해달라고 하고, 끌고 가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것도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신방을 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저는 그것도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안수해 주든지 말든지 기도해 주고 가시라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아픈데 좀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얼마나 복된 믿음이에요. 그건 귀한 믿음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목사님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께 축복해 주신 것처럼. 그건 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도 귀한 것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그의 생활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군인이었기 때문이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 군인의 정신에서 왔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요, 동일한 믿음의 컬러로 컨셉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보면 백부장 군인의 기질대로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름대로 성도님들도 자기의 컨셉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의 컬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기질대로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좋은 기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무조건 가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무조건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험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강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다르고, 내가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보다,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어요. 마치 이 무거운 강대상을 혼자 들려면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무거운 강대상이라 할지라도 밑에 4개의 바퀴를 달면 혼자도 너끈하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바퀴가 달린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움직이지 않는 요지부동한 성도들이 있는가 보면 마치 그 마음속에 바퀴가 달린 성도들처럼 말씀을 주면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롯은 누구냐면 조카예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가고 그 그늘 밑에서 열심히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롯이 되면 나중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상하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언제나 아내의 치마폭을 따라 잡고 오지 마세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주님을 만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는 사람 보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 보고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환경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면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넘어지면 안 돼요. 환경 때문에 환경 보고 넘어지면 안 돼요. 신앙이 차면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전통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응답하십니다. 백부장이 믿음대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도 그 백부장을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믿어야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재미가 있고 신앙의 기쁨이 있고 그 신앙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백부장을 통해 칭찬받는 믿음 그리고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 모두 칭찬을 받고 모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을 통해 반면교사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구역장을 절반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기관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자로 섬기고 있는데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성가대로 섬기고 있는데 내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바른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거기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항상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왜 일이 잘 되지 않지? 왜 공부가 안 될 때는 왜 공부가 잘 안 되지? 항상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그 물음표를 던지면서 해결해 가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이란 섬김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섬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란 나의 입장이 아닌 남의 입장에 서는 믿음입니다. 배려하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란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백부장처럼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